오늘 누가복음 13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5장 12절과 13절만 읽었지만 사실 5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참 위대한 사역이고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힘과 원동력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대한 치료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먼저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나병과 중풍병은 사실 오늘날에도 고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두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위대한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혹시 우리 가운데 병든 몸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가족 중에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 계십니까? 또 수술을 앞두고 예정 중인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가정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치유의 기적 사건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들어서 아픈 몸 육신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 하루의 삶은요, 모두가 기적인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죠. 망각해요. 몸이 병들어 나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구하고 고침 받는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 이 자리를 누군가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병원 신방이라든지 아파서 못 나오시는 우리 환우분들을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십니다. 정말 많이 부러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위대한 치료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고치시는 장면이 또 몇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먼저 나병 환자를 보시면 제가 보기에 위대한 일이 하나 나옵니다.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손을 내밀며 그에게 어떻게 하시죠? 대시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나병 환자를 절대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의식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나병은 어떤 병인가? 부정한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을 만지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또 여러분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격리라는 것이 얼마 생기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근데 나병 환자들은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병은 중증 환자예요. 12절을 보시면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의 몸 전체가 나병으로 뒤덮여 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 환자죠. 아무도 그 사람을 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길,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그 손길을 경험한 지가 여러분 언제인지도 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으로 네가 고침받을지어다,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말씀으로 치료가 가능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일부러 굳이 이 사람을 만져주세요. 접촉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만져줌, 터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나를 만져준 게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랑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을지, 어깨를 토닥이셨을지, 볼을 쓰다듬어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의 손길이, 어루만짐이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터치가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대한 터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져주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에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인데 13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노란 글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병에서 놓여 깨끗함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오늘날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하심을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제가요, 참 놀란 것이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은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적당히 더러운 삶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님은 깨끗하게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싫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더러움 묻혀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오늘날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목회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돼요. 목사님 좀 부담스럽습니다. 서신교회 다니려면 담배 끊고 술, 담배 다 끊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깨끗함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 더럽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너 정말 온전히 깨끗함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결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위대함입니다. 위대한 터치, 만짐은 주님의, 일부러 만지셨죠, 굳이. 왜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세요. 위대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2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4절에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을 갖고 태어나면 이 병의 원인은 저 사람의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벌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병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병들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그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맹인된 것이 그러면 어렸을 때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그 사람에게 유전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와 병을 연관지어서 생각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시각으로 오늘 중풍병자를 보세요. 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중풍병을, 몸에 마비가 오면서 살아갔는지, 아니면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병을 앓고 몸이 마비가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후자 쪽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천벌받아 이 중풍병에 걸렸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눌린 사람들을,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먼저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자유케 해방시켜 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대한 용서이고 주님의 위대한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노란 글씨만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의기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진짜 회개하고 내려놓으신다면 주님이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방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용서죠. 자, 위대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치료, 어루만지심, 터치, 그리고 위대한 용서가 있어요. 근데 이 위대한 일 가운데 제가 더 위대한 일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막 몰려오는데요, 주님은 뭐 하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주님의 위대한 사역이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자, 이게 왜 위대한 건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한 일이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머릿속으로 기도가 뭘까? 기도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기도가 뭔가 잘 모릅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기도는 나의 소원을 누구에게 아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종결 어미는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주여, 하나님, 뭐뭐하여 주시옵소서. 뭐뭐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난 후에 관심사가 어디에 쏠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 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은 기도의 일부일 뿐이지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격적이게도 기도 응답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이루어졌는가 안 되었는가를 두고 성경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기도 응답보다는
기도 자체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세요. 기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는 어떠한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도 그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한 가지로 정의하면 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만남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면 이방 종교가 하는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라면 그 대상이 꼭 하나님일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병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하면 누군가가 고쳐주면 굳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집을 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집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다면 누군가가 집을 사주는 것을 들어준다면 굳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본다면 기도할 때마다 내 요구 사항을, 내 요구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신뢰가 되는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자녀가 3명입니다. 아시죠? 아들 3이에요. 어찌된 일인지 큰 애가 지난번 선교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인지 갑자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자기가 듣고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녀가 3인데 아이들이 생일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생일을 맞춰서 출산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아기가 3이 생일인데 똑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둘째가 생일이라고 한다면 2월 23일인데 태율아 뭐 갖고 싶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갖고 싶어 아빠? 하고 생각을 못했으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근데 둘째한테 질문했는데 첫째하고 셋째가 갑자기 오더니 아빠 나한테는 그 질문 왜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갖고 싶냐? 그러면은 둘째 생일인데 얘네들도 뭘 갖고 싶대요. 그러면은 생일 선물을 곱하기 3을 해요. 저희는 생일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 3번이잖아요. 3번이라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첫째 아들이 저한테 요구사항을 100가지를 읊고 떠났어요. 둘째 아들이 와서 똑같이 100가지를 얘기하고 떠나요. 셋째는 그보다 형들보다 하나를 못해서 101가지 요구 조건을 아빠한테 말하고 떠났어요. 그럼 이 3명이 아들들이 모여서 뭘 할까요? 우리 아빠가 내가 말한 것들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 이야기를 맨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소원 언제 들어주지? 내가 얘기한 지 말했는데 한참 됐는데 왜 안 들어주지? 그분이 진짜 능력은 있기는 한 건가? 얘기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미워져요. 얼마나 슬퍼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제 자녀들로 비유했지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만날 때 기도 시간에 내 요구사항을 전달하기에 바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구 조건 이만큼 읊고 내일도 읊고 그 다음 날도 한다면 이건 타령입니다. 계속해서 뭐 주시옵소서 타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이 소원 하나 내가 들어주면 너 나하고 같이 교제할 거니? 하고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한 달 동안 얼굴 콧배기도 안 비쳐요. 찾지를 않습니다. 또 그러다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요. 이번에는 작정하고 40일 새벽 기도 제단을 쌓는데요.
때로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요.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잔뜩 써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읊는 것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건 기도를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남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말을 많이 하셔도 되고 말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만나는 거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왜 오늘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이것이 위대한 일일까요? 보세요. 주님은 그 바쁜 스케줄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내가 바쁘면 제일 먼저 줄이는 시간이 내 기도 시간을 희생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요청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궁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강대상에서 몇 주째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나타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답을 얻었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 왜 못합니까? 내가 왜 기도 시간이 짧습니까? 기도하며 할 말이 왜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오래 기도하세요. 밤을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요구 목록만 100가지 1000가지를 읊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기도를 길게 하시는 분들 이유가 한 가지 확실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있고 싶은 이유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기쁨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면 요구 목록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저도 솔직히 기도하면서 뭘 많이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신 그 기도 제목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정작 우리 가정 위해서 제 자녀들 기도하기보다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뭘 많이 제 기도도 못해요. 근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요구사항보다 하나님이 어차피 저한테 필요하시면 저에게 쓸 거 필요할 거 주실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이라면 거절하시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물게 되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기쁨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선물 목록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원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귀가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듣던 말이 하나 있어요. 너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제가 하도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전 자녀들에게 그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 될 사람이니까 부모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신학교에 가서도 못 믿었는지 기도 좀 해라, 기도해라.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제가 목회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 내가 기도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밤새 준비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족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에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남신도 주일 때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 뭐죠? 노예예요. 할아버지도 노예, 아빠도 노예, 다 노예예요. 친척들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모세의 수종 드는 자가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죠. 인생 역전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당시에는 아버지의 일을 그 당시 사회가 아들이 이어받는 사회예요. 아론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아들들이 이어받아요. 모세의 후계자는 아들 게르솜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돼요.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회막이 뭡니까?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가 찾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바로 이 회막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회막,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 예배 장소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머뭅니다. 그 결과가 민수기 27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즉 한마디로 뭐죠? 자기의 후임자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후계자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놀라운 말씀하세요.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예요? 영이,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가끔 고깃집을 가는데요. 고깃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맛있다? 아니에요. 냄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을 점심에 갔다 오면 문제가 있어요. 샤워해야 됩니다. 신방 가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네요? 다 아십니다. 고기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에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더니 여호수아의 삶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아내 사모가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더라고요. 월요일쯤인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당신 세례 요한이 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었는지 알아? 라고 해서 제가 자신 있게 얼마 전에 우리 세례 요한 설교했잖아요. 내 설교 유튜브로 다시 들어봐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단하게 좀 요약 좀 해달래요. 해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만족스럽다는 표정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한 80점짜리 70점짜리 대답 표정을 짓고 있길래 왜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겠다고 하길래 어제 식사를 하던 도중에 자기가 그 답을 찾았대요. 그래서 설명을 해보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왜 낙타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입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 아비야 반열의 넉넉한 집안이었잖아요. 굳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낙타털옷 같은 자연적인 음식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 답을 알려주는데 기가 막혀서 제가 100점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맞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낙타털옷, 메뚜기와 석청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이 답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경 쓰는 거 많으시죠? 여러분 많은 것에 신경 씁니다. 그런데 그 돌아보면 그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귀하고 값진 시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역자분들께서 설명했을 때 결혼은 누구와 하는가, 이런 걸 요즘에 말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일까요? 아파트 명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몸만 들어오면 되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혹시 싱글인 자녀분들에게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청년, 그 사람이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라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진짜예요. 수요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 시간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무르는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그 간절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